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신명기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5장에는 1절 이하에서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한 해를 휴경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식년에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부채가 탕감이 되고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안식이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또한 신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진정한 안식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각자가 내 영혼의 안식을 경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것에서도 참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제7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자유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참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평등한 대접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나라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이와 같은 약점을 이용해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욕설을 하고, 때로는
폭행을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 또한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 잘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초태생 또는 맏아들 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이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초태생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태생으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뤄보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주님에게 붙은 초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장에서 보게 될 때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여기에 말씀하는 유월절을 잘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무교병을 생각할 때에 제가 어렸을 때 누님이나 어머니께서 국수를 아주 콩가루를 뿌려서 깨끗하게 밀어서 국수를 다 기가 막힌 칼솜씨로 다 잘라낸 다음에 맨 끝에 남는 국수 꽁지가 있습니다. 그 꽁지를 불에 구워 먹으면 참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유월절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초막절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갔을 때 10여일 동안 머물고 있는 호스텔에서 나오는 빵이 연희 때 먹던 그 맛있는 빵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국수 꼬랑지 잘라낸 것과 같은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톡 치면
그냥 바싹 부서질 만한 그러한 빵, 거기에 잼도 내놓고 여러 가지 발라 먹을 수 있는 것과 야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빵은 별 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무교병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이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바로 이 빵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도덕, 윤리, 이런 그 잘못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이 지도자일 경우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소위 관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대표를 선출할 때 돈 봉투가 오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무수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야 할 것 없다고 하는 사실도 듣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스님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교계에는 별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윗물 중에 윗물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치 지도자에게 청렴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돈 없이 할 수 없는 그 정치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참 딱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깨끗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빛이요 이 시대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 무교절의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룩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순절 누룩은, 오순절에 굽는 빵은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거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누룩의 그 부풀게 하는 특성과도 같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얼마나 복음이 부풀어져 전파되어서 마침내 오늘날 땅끝까지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누룩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무교절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절기로서 이제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77은 49일을 지나서 그 이튿날부터 계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7 안식일 다음 날이면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또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77절은 신약교회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은 주일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신약교회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곳을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살피게 될 때에 유의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날 신약교회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지키고 있다고 특별히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러한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증표로 지키도록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로 더불어 타락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폐하겠다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성회로 더불어 너희들이 범죄하는 것을 내가 참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라나 도리에 첩놓이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획을 그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에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8회를 지나서 바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는데 걸어 잠갔는데 그 방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 8회를 지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드레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바로 주일부터 주일까지가 여드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때나 날짜를 계산할 때 만으로 따지지 아니하면 그런 계산 방법을 동서양 할 것 없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에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연보하라고 하신 말씀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전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성도들은 그날 예배도 드렸죠. 그날 연보했죠.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 군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하는 안식일의 계명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돌 맞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가증하게 성수질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낭 메고 교회 일부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산으로 가는 사람들, 낚싯대 메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세로 진정 성수주의를 했다고 하는 착각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성수질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 자신이 순종했다고 하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만 하루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키되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해지기 전에 불을 켜놓을 사람은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해지기 전에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진 뒤부터는 불을 켜도 안 되고 스위치를 올려도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얼마만큼의 거리입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거리인데 그 성전까지 들어오려면은 정확히 말해서 912m라고 합니다. 그 이상 걸으면 범법입니다. 그러면 버스는 다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한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특근해서는 안 되겠죠? 버스 운전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버스를 세워야 되겠죠?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착륙을 할 수 없겠죠. 어느 목사님이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고속열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것이 징계사유가 돼서 파면당했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수주의일까요? 오히려 그날을 주님을 위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는 빚쟁이가 찾아왔는데 오늘 주일이라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돈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고 털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이라 우리는 돈을 출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며 그리고 주일을 악용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은 콩나물도 사지 않는다. 오히려 주일날 콩나물을 잘 사서 가족과 성도들을 잘 대접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성수주의를 율법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범법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주일을 정말 주 안에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 주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 외에 달리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 양심이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위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날 결혼한다고 하는 제가 누님이 5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그 누님들이 24년 후이신 누님부터 아주 부모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조카들도 많기 때문에 때때로는 주일날 결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촌들도 한 30명, 조카들도 한 30명. 그래서 정말 내가 주일날 어쩌면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에 얻은 해답은 그 시간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가 참 어렵다. 그 대신에 부조를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먼저 찾아가든지 끝난 뒤에 찾아가서라도 후하게 선물을 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 그분들도 넌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먹지 않고 부랴부랴 예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 시간을 딱 맞추어서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 참석한 가족들이 전부 눈이 휘둥그레서 야, 너 오늘 참 바쁜 날인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식에 왔느냐.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못 올 사람이 왔고 마치 내가 못할 일을 한 것처럼 일일이 저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아는구나.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구나. 주일날은 결혼식에 가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장례식에 가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보내도록 주신 날입니다. 마치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꼭 그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을 그런 날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성도들을 갈등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이 결코 우리에게 율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율법의 요구처럼 주일을 보내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찬송은 습관이 돼서 부르면서 주일날 낚싯대를 메고 어떠한 동호인들과 함께 연못을 찾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모호한 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결코 교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이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유대인에게 지상선민의 표로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고 하는 명언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도둑이 소를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딱 해마가 넘어갈 무렵에 고삐를 붙잡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서 쫓아오던 주인에게 잡혔죠. 그때 주인이 야, 너 도망가도 충분했을 텐데 왜 도망을 가지 않았니? 하고 물으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순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철저히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힘써 해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유대인답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천 년 동안 그것도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견뎌왔지만 오늘날까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전통, 유전, 그 트레디션을 통해서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이 다 주의 날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날에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밖에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짧게 모이고 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쉰다는 게 뭡니까? 진정한 쉼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휴가를 얻어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힘들게 일하면서 잘 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를 잘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낸 겁니까? 아주 렌터카를 해서 산골짜기에 가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잡고 그리고 등산을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정말 의미 있게 보냈고 가치 있게 보냈고 그리고 즐겁게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쉰다고 하는 말은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이요 어떤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도들이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날짜를 지키는 일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끝나기가 바쁘게 성문을 열게 되면은 부랴부랴 성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문 밖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성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팔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야말로 안식일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일에 바빴던 사람이지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아니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셔야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때가 진정한 안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